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어떤 자와 동행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저 너무 정말 이 말씀이 좋았습니다. 어쩌면 나도 하나님과 동행할까? 그런데 하나님과 오늘 동행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녹이었습니다. 이 에녹은 우리가 잘 알듯이 동행함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고 하셨습니다. 데려가셨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다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같이 동행을 했더니 그대로 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려간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우리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됩니다. 이 들림 받는 사람들은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자, 이거는 여러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요?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하고 악한 삶을 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떠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죄가 딱 들어가면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떠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냥 쾌락에 젖어갖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아를 죽이고 그때서 깨닫게 되죠.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에 그때 다윗의 고백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떠나십니다. 아무리 떠나지 말라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에녹처럼 정말 들림 받기를 원한다면, 아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이지요. 쫓아내지 마소서.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냥 쫓아내십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오늘 당장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범하는 죄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는 이거 안 해야 되겠다는 당장에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끊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그걸 끊게 하려고 크고 작은 일들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빨리 돌아오라고. 이 다윗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성경 구절이 있지요. 출애기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나온 그들에게 인생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엄청난 선물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선물하고 우리는 더 좁은 길이죠. 그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인생의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인생의 선물을 달게 한다는 것을 선물을 말하기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이 달게 되는가? 축복의 공식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도 매출하기도. 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만 부모가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은 염려하지만 부모가 있는 하나님을 전부로 모시고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들은 염려할 것 없다. 내가 다 먹이고 이쁘고 기를 거니 너희는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죄를 범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신다 하셨다면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는 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통타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는 상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럼 그 사업주가 그냥 또 있습니까? 그 직장의 상사가 그냥 있습니까? 그 직장의 상사는 아래 사람을 죽게 하듯 하고 또 사업장의 사업주도 또 죽게 하듯 하고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도 여러분을 정말 주님을 섬기듯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각오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하고 그냥 일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원래 일이 하는 거다 하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소원하는 대축복을 좀 허락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 대축복자들이 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지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된단 말입니다.
아바드 리더 시스템이 무슨 뜻입니까?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된다 이 말은 섬기는 자가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리더가 머리가 된다 이 말은 신명기 28장 1절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이 축복. 그래서 섬기는 자가 성공한다. 섬기는 자가 예배가 성공하게 되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 있는 복 받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도 하늘로 떨림받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예배의 성공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죄를 범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준들은 나는 죄 짓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동행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해야 되지만 범죄하지 말라는 죄도 범하지 않아야 하지만 하라는 거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 우리 하나님 하라는 거 불순종하는 사람, 죄 범하지 말라는 죄 범한 사람, 이 두 부류가 강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죄 범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죄만 안 짓는 것이지 하라는 거 하지 않는 이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 범하지 않는다고 동행하는 것은 아니고 죄 범하지 않는 사람이 하라는 것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성공하고 연락하여 성공시켜 주시고 인생도 성공시켜 주시고 모든 일을 다반사에 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진주 초대교회는 이런 대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에녹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에녹이 이렇게 동행했을까? 아니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왔습니까? 처음부터 매일 성전에 나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가 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면서 매일 성전에 나오고 또 주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눈에 뭐가 보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자원해서 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에녹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머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지났답니다. 이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이 머두셀라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 머두셀라 이름이 심판입니다. 머두셀라 이름의 뜻이 심판, 창 잡은 자, 그 말을 지키는 자. 그럼 이 사람이 창을 잡은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은 말을 지키는 이 사람이 죽었으니 이 마을은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머두살라가 죽으면 이 세상이 멸망해 심판이 이루어져 아들을 머두살라로 줘요. 이를 심판이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언제요? 머두살라가 죽을 때예요. 내가 심판하겠다.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데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에녹이 그때부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머두셀라, 창을 잡은 사람 말을 지키는 용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지키는 용사가 없으면 마을이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머두세라가 죽던 날이 노아 600세 홍수 심판입니다. 이 머두세가 죽는 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노아 600세 때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신 불을 간수해 두었어. 불을 간수해 두어서 불로서 심판하겠다 이 말이죠. 물로서는 심판을 안 하지만 이 에녹이 이걸 알고 대강대왕 믿어서 안 되겠네. 이젠 정말 예배를 대강대왕 드려서 안 되겠네.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네. 오늘 말씀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 대단하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참 대단한 모든 쾌락을 다 자기 눈이 보고 즐거워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고백이 어떠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전 세계의 솔로몬만큼 부귀영화 건세를 누리고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누구와 해도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던 전 세계 사람,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봐도 부를 것 하나 없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 태어나서 지 맛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에녹도 그냥 대강대강 이리 예배 드려도 되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도 이렇게 대강대강 하나님을 섬겨서 안 되겠다 이걸 알았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경외하는 그 명령을 다 지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2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듯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이 동일함을 디도스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나 동일함을 디도스 2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모든 원죄를 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 사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이렇게 구속하시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리라.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선한 일이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 디도스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한 일이 참으로 창조의 목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이 선한 일은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나 창조의 목적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가 연락되게,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다. 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들림을 받아가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이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 섬기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럼 이 예배는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지금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누구 하나 찔림을 받으니까 힘이 있다고 2개 찌르는 그 예배 아니고, 하나 찔림 받으면 2개 찌를 힘이 있지만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왔어. 주님 앞에 왔어. 하나님, 나는 눈 하나 찔려도 이리 아픈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을 어찌 참으셨습니까? 세 개의 못으로 손과 발을, 그 옆구리 창을 찔림을 받고, 나는 하나 찔림을 받아도 이리 아픈데, 여러분 그 하나 찔림을 받고 아파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하나 찔림을 받고도 이리 아픈데 하나님 어찌 참으셨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 찌르니까 2개 찌르고 지금까지 3개, 4개 복수의 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또 안 한다 해놔놓고 또 계속 찌르고 또 아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안 합니다, 안 하겠으면 해놔놓고 또 찌르고, 니 찌른 게 뭐 내도 찌르지만 뭐 비장파장이다, 니만 예수 믿나, 내도 믿고 예수 믿는 우리끼리 한번 피뜨지게 싸워보자 하고 찌르고. 그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빛이 어디 있네? 빛이 어디 있네? 누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정지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온 사람, 생명의 부활로 살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리는, 저 맹시한 땅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예배 성공자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성공자. 그래서 정말 어떨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지나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이제 예배 성공자가 되는, 하나님 동행하는 이런 대축복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지나기가 너무 제가 참 아깝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이런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